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슬퍼나 기쁘나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대로 인사합니다. 흘러보냅시다. 더불어서 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교회라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건물적 교회도 속해 있지만 공동체적 교회도 속해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들려질 때에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다라는 것을 함께 인지하시면서 설교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정말 건강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에 대해 불티나게 팔립니다. 저희 딸이 그쪽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보면 하루에 며칠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에 며칠. 거의 여러분들도 아마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어디 안 좋다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갈 겁니다. 특히 한번 아파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 이만큼 우리는 내 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서의 나, 공동체의 교회로서의 우리 천성의 공동체.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영적 건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긴 역사 속에 우리는 또한 나의 긴 신앙의 연조 속에 나의 영혼에 대한 건강함, 우리는 나의 육체에 대한 건강함을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나의 영혼에 대한 건강함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와 교회로서의 부름받은 지체로서의 부름받은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던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고 그 지역에 음란의 신이라는 정말 그 안디옥 지역, 고린도 지역에 못지않는 정말 성적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런 안디옥 지역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영혼을 젖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정말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을 지켜가며 그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가 정말 그 교회 안디옥 교회가 기도의 불꽃을 꺼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런 문화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3절 봅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뭐하고? 기도하고. 이들이 왜 기도했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따 나오겠지만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그때만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탁 닥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들의 성향이나 특징들을 보면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내 몸에 맞춰져 있는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왜요? 내 몸의 사이클이 그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불꽃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가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건강함이 내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이 영적 자양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이 젖줄이 끊어지면 내 영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이 공급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깊은 대화이자 교제예요, 교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 자신과 교회의 상황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작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왜요?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립니다.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작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육체의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내적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먼저 앞서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내게 공급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리고 내게 와서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까지만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 인생의 수고의 짐을 우리들에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게 가벼운 짐이 될 수 있고요. 가볍지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게질을 해보셨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게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물지게부터 해가지고. 그런데요, 같은 짐인데, 지게를 지는데, 이게 가볍게 질 수 있고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게가 뒤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짐을 어떻게 싣느냐에 따라서 이 짐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어떻게 지우냐에 따라서 아주 쉽게 집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습득된 기술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수고가 늘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임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면 가벼운가를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공급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유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대요. 그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인 거예요. 얘야, 내게 와서 좀 나랑 이 문제 가지고 나랑 한번 대화 좀 해보자 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초청장입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라는 단어예요. 기도 외에.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만 쏙 빼놓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다른 종류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만 쏙 빼놓고 다른 종류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힘이 나약해졌다는 것은 기도가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그랬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가는 거고요. 여러분의 영적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에 그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향한 저항인 거예요. 저항.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교회가 살아 숨쉬는 원동력이,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원동력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역의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분이 교회 지하실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갔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정말 스포츠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300명 이상이 모인 성도들이 기도의 불꽃을 꺼리지 않는, 우리도 한번
이 영적 부흥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욕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불꽃이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에 불꽃을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게 해라. 할렐루야. 교회는 정체되고 병들지만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새로운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꿈이 막 꿈틀거려요. 하늘의 꿈이.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기도다. 기도. 두 번째는 순종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동반돼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순종인 거죠. 순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순종.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바나바와 바울, 정말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지금 순탄하게 승승장구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아주 그런 건강한 교회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냈어요. 그런 지도자를 성령님이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라고 해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건강한 목사님을,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세웠는데 왜 보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 됩니다 라고 반기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불러 시키신 일을 그대로 순종으로 옮깁니다. 안수하며 뭐예요? 보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결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불러 시키신 일이시기에 성령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상황이 이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기를 들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러 시켰으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만 자꾸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떠나?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건 안 되는데. 그렇죠. 인간의 상황과 논리를 보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죠.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내 고집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러는 게 맞나?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러면서 자기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이거는 왜요? 내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이거는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맞아야지 이거는 탁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 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확신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면서는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좋은 결과만이 있지 않아요. 결과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런데요. 시작은 순종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보이고 더욱더 꼬여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첫 번째 일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결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결말을 한번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에 민감하지 말고 말씀에 민감하자.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에만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도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성령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순종. 성숙을 가져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교회를 살리는 결정적인 힘. 순종하되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환경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소리가 커지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성령님의,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귀에 인간 담임 목사인 저희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미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변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득세하면, 담임 목사가 득세하면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육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의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교회의 원동력이 뭐였냐? 서로 사랑하며 관용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들이 이 1절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런데 안디옥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서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가 지금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정말 자신들을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을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바나바가 리더로 지금 활약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루기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에요. 흑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높은 지위, 교사, 리더로서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노예였던 그들을 교회의 리더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이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헤롯의 젖동생인 거예요. 자, 그 형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가문이에요. 헤롯의 가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누구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정말 영적 지주였잖아요. 그런 그를 옳은 말 한마디 했다고 네 형수를 네가 부인을 취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 했다고 못 베어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 그 헤롯의 가문의 젖동생이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어요.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정말 풍리박산낸 그 누군가가 지금 여기 와서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담임 목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사 반대 반대. 네. 이게 문화에서 그냥 장로님들을 향해서 그냥 그리고 청비영 위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담임 목사로 부를 수 있냐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인물들을 안디옥 교회는 리더로 인정하고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의 건강함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 건강함의 기초석임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아주 기초석인 거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몸의 지체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손톱이고 하나 정말 못생겼어요. 못생겼다고 해서 이 마디 하나를 잘라버렸다면 저는 기타 못 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뭐냐?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품어내야 될 때다. 그때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증오, 시기, 질투, 비교의식 같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독소들이. 우리의 신체 안에 매일같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매일같이 암세포가. 그런데 그 암세포가 우리 어디에 장착이 되냐면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게 장착이 되면 암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매일매일 생성되는 그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잡아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내 안에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전히도 암세포와 같은 것들이, 그런 세포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 암세포들은 매일같이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곳이 영적 면역력이 약해진다면 그 암세포는 그곳에 기생해서 암세포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관용과 이해, 봉사와 사랑은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약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더욱더 부어주시듯 교회도 사랑 안에서 살아나고 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강한 교회, 귀감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기울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는 교회,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함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건강을 유지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찬성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함께 이런 정말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하나님, 우리 찬송의 공동체가 그리고 찬송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이 영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발람 근심 위로하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아멘. 내 주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지켜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나 자신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잠시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관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찬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향기를 말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아버지 하나님 뽑아내며 다시금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텐데 아버지 여러 가지의 상황과 상처를 가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텐데 안디옥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어내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찬성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황의 논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시는지를 멈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우리 찬성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 건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로만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